우리가 왕의 좌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장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그게 무슨 말이냐?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기초. 평화의 기초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말은 정복자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미난 사실은 이 평화의 기초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여전히 평화가 없는 세계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평화의 왕을 모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에 그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고요히 주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여전히 그 땅은 분쟁 지역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주님을 맞이함으로 진정한 샬렘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샬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첫 번째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고 파는 물물 교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돈 바꾸는 자들 장사치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엔터테인먼트가 된 교회,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이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성전의 영적 실태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가? 기도의 집이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주님은 신랄하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와 어린아이들의 메시아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주님께 오는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성전 밖에서 장사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의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15절,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누가? 아이들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은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혈과 육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이 고백을 아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신앙 고백이 능력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빙 스쿨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대만 땅에 믿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연장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흑암의 건수가 무너질게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이 뭐다? 군대다 군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단순한 국제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 선교사예요. 지금 금요일 날도 지금 계속 절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몇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합니다. 어른들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른들이요 돈 번다고 정신없으시죠? 아이들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고비 캠프 막 일정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내일 이제 뉴비전 미니스트리 이제 개교 예배를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대만의 무빙스쿨 실무팀이 들어갑니다. 다녀오면 나면 이제 또 파주에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또 보고 드리러 가요. 그 주간에 토요일날 남양주에서 고비 캠프가 또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 제주는 양양에도 있습니다. 양양에. 양양 들어봤어요? 양양양 거려봤지. 양양은 안 가보셨죠? 양양.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잡았어요. 지금 하루 전날 간다. 금요 철학 끝나고 바로 간다. 우리 팀은 가서 거기서 아이들 올라이트를 해야 되겠다. 올라이트 속초에서 자고 맛있는 회도 야밤에 먹고 그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는 양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강원도의 아이들을 이렇게 세운다. 젖먹이들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까지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 누가 싫어해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이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주님이 앉으시는 왕의 좌소요, 왕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청소하시잖아요. 청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쓰레받기 빗자루 들고 쪽집게 가지고 청소하고 그거는 기본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청소가 있어요.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 조건부로 얘기를 해요. 조건부로.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십자가로 제사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점검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내적 상태가 강도의 소굴인가? 그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처음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뭐 하셨다고요?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청소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청소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예수님이 청소하셨구나, 우리 청소 열심히 하자, 그렇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의롭다고 계속 착각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는요 우상 제조기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모태신앙하고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랑하지 않습니다. 태중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 중에.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뭐로 돼 있다? 왕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실 그 좌소에 다른 것들이 왕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왕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깊은 중심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주님이 왕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파는 상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통치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 주님 뭐라고? 이미 너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로 가득 찼다고요? 장사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파는 상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은 장사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하여 내게 무언가를 남기는 것을. 말은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내 개인이 잘 살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는, 결국 뭐로 가득 찼다고요? 나의 동기와 이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뭔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신년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다 받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막 복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는 복이다 얘기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파는 상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삶,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됨으로써 진짜 거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진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그거 왜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들 명상 집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어디입니까? 피닉스? 거기 본부가 있잖아요. 여사제가 아침에 딱 나옵니다. 당신 뭐냐? 전 세계 우리와 연결되는 사제들끼리 교접하고 나왔다 딱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명상하고 교접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냥 노래 부르고 중얼거리면 그 기도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왕국과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말은 실컷 해놨는데 자기 헌신이 없고, 말은 실컷 했는데 자기 동기와 유익을 채우려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하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걸려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막 욥을 막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욥을 어떻게 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같이 일하는 욥, 요 극복의 아이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욥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욥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니 어떻게 사탄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도 아픈 게 아니요,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린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위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구나. 실제로 기도할 수 없고 자기 이익과 동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주께서 거하셔야 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곳인데, 그 주님이 예배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자기
자기 응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미 뭐가 됐어요? 다른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하하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하하. 그 나한테 막 문자도 보내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하하 붙여놨어. 아멘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이 고백하거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장사치틀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을 정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내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 집이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집. 자,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소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소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강도의 소굴이 돼 있으니 아버지와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청소가 되고 주님이 진짜 왕으로 자정하셔야지 그 아버지와 그 깊은 소통과 친밀함이 회복되잖아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사실 우리가 인도자가 멘트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와가지고 우리 한번 춤춥시다. 자, 일어나세요. 그래 다 일어나잖아. 우리 박수 칩시다. 이러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그건 아주 초보 단계, 초보. 악기 드럼 해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박수 기뻐 막 아주 초보 단계. 콘서트장 가면 더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악기가 없고 멘트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영적으로 딱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정말 1대1로 섰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다루심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고 사명이 회복되고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장하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분들을 보고 저렇게 하시구나 늘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같이 이제 30년 동안 경배 찬양을 했던 하스데반 선교사님 통역자로서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게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이제 우리한테만 얘기해 줘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도 물론 뭐 알지만 그 중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요, 이 인도하는 스데반 선교사님은 볼륨을 10으로 맞춰놔. 근데 본인은 무조건 7로 맞춰 놓는다. 통역은 지금 7로. 그러니까 7로 맞추면 소리 작잖아요. 그 소리 작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크게 소리 내라고. 또 어떤 게 있냐? 딱 예배 드리다가요, 반주 딱 하고 있잖아요. 반주할 때 악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곡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자가 딱 들러지면 다른 거 바꾸면 다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웬만한 곡 1000곡 이상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자마자 곡을 안 좋게 자막도 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막도 찾아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요 피아노 반주한 사람 딱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 정신 차려! 내려놓고 회개해. 그 순간 건반을 내놓고 손 들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경배 찬양입니다. 그러면 그럼 건반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경배 찬양 건반을 넉 대로 치거든요. 한 사람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예배 인도하면서 그걸 다 캐치해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니 그 예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인도 안 줬는데 마지막 곡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때 곡 올린 줄 압니까? 대만에서는 그런다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네.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면 올린다네. 또 뭐 이렇게 한다네. 경배 찬양 그러지 않습니다. 하다가요 하고 있잖아요. 제 사인 줬어요 지금. 봤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못 봤죠. 손목 스냅 딱 흔들 때 바로 올려요. 그러면 저기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 정도로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종을 세워서 이 예배를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전적으로 이분께 헌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회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도벽하고 사기쳤던 사기꾼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 시대를 풍미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난 이후에 교회 와로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그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이게 제2의 종교기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부득불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내적 상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통이 된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요? 어린아이의 찬양.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이 찬양이 터져났잖아요. 그 결과로 어린아이의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터져요? 불평이 터지잖아. 원망이 터지잖아요. 누가 어떠고 저쩌고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한풀이가 터지잖아요. 내 10년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다?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이들에게 고백이 터져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아버지 집 내 10년간의 주님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막 3시간 4시간 동안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 진을 다 뺐잖아요. 그때 기쁨의 축제의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하는데 막 난리도 아니야, 난리다. 전부 다 진짜 강한 군사가 된 것 같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억지가 아니구나.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고비캠이든 이제 가면 이제 아이들과 마지막에 찬양을 하잖아요. 기쁨의 축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알아서 막. 그러니까 요즘 입소문이 났잖아요. 아이들 밥 먹을 때도 막 틀어놓는다 하더라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들고 다니고. 왜? 기쁨의 찬양 터져 나가는 거죠.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모든 제 문제들이 처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 심령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이, 순수한 어린아이 찬양이 터져나가는. 그래서 성전을 정리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뭐가 터졌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이 터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배당 들어올 때 어떻겠습니까? 저 지하 내려왔다. 추운데 내려왔다. 무릎도 아프다 막. 그게 아니겠죠. 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구나. 여기에 주님이 내 아버지 집, 여기서 주님을 나를 맞이하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자소 성전을 깨끗게 하라. 왕의 자소인 성전을 정결케 하여 잃어버린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어 그의 왕국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